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의 후퇴가 인생의 패배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나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바라옵기는 다 좋은 일, 듣기만 해도 어깨춤이 나오는 그러한 좋은 소식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치 않고 정말 바라지도 않았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죠. 이때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슬기롭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관과 고난을 하나님 꼭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가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반응케 하시는 성도님들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시는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저는 떠올립니다. 이 고난은 눈에 보이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곧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와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라암셋을 출발해서 지금 숫곳을 지나 이제 막 애굽의 국경선의 마지막 초소가 있는 믹도를 지나서 에담에 통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갑지 않은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유난히도 이 단어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바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집트의 국경을 건너서 바로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돌이켜 왔던 길을 다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지금 출애굽하는 인원만 장정 60만 가량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노약자들까지 포함하면 보통 200만으로 추정을 하죠. 이 거대한 사람들의 집단, 이 행렬을 되돌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가게 하신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상식에서 어긋난 지시가 아닌가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맞아? 의심이 될 정도로 지금 수긍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돌이켜 진을 치라라고 지시하신 곳이 다름 아닌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즉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요?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니요. 200만이나 되는 인원이 수경을 하라고 하는 곳이 정말이지 군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로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장소는 홍해로 나아가는 방향, 가로막고 있는 지역이죠. 만약이라도 애굽의 군대가 오면 피할 수 없이 꼼짝달싹할 수 없이 도간에 든 지와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을 전혀 1도 대비하지 않는 그런 결정지인 셈이죠. 그야말로 맹지 중에 맹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정말 전략과 전술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 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당장에 파면되더라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지한 결정지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답답한데 정말 실제로 이런 하나님을 삶에서 만난다면 과연 어떨까요? 분명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인생일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역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일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두말 나위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런데 실상은 말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때의 심정은 정말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그런 심정들입니다.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결과를 알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사랑하는 사이, 뒷전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우선됩니다. 특별히 사람들 중에는 모험과 변화, 개척과 진취적인 변화무쌍한 상황들보다는 지극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정말이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요청이자 시간으로밖에 맞아들일 수가 없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방법, 하나님만의 스타일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관념과 틀을 깨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사람을 드라이브, 즉 경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4절에 기록하고 있으시죠.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내가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돌이켜 자폭처럼 느껴지는 일방적 자살 행위를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제 곧 이스라엘의 뒤를 뒤쫓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정말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고 치밀하게 조성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설계와 예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과 고초를 겪는 어려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획된 하나님의 이벤트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걱정과 불안이나 안타까움, 간절함이 아닌 평안한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적어도 나의 실수나 사탄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어진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제 곧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판타스틱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홍해를 마른 땅을 밟으며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의 후퇴가
인생의 패배를 그래서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